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 자기 고집 부리며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 그것은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감정대로,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끝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죠. 우린 야곱을 참 잘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잔머리 대갑니다. 이름 뜻대로 속이는 자, 사기치는 자, 그런 자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살고 속이던 자가 변화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듭난 우리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삭은 거듭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야곱은 거듭나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거듭나서 은혜를 누리고 변화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스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사실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듭나서 은혜를 누리고 변화되고 다스리느냐. 그래서 다스리는 자로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창세기 뒷부분을 전체를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오늘 결정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살다가 라반에게 가서 2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많이 깨졌죠. 돌아와서 에서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자기 머리로 선물을 줘가지고 뇌물로 마음을 돌리려고 했지만 결국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을 두들겨 맞고 다리를 절면서 깨집니다. 거기서 영광의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지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불릴 때는 자기 감정대로 사랑했던 그 라헬이 죽고 난 뒤에 장사를 지내고 난 뒤에 이제 그 길을 떠날 때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로 처음 불린 거는 언제냐 하니까 자기 감정대로 살던 게 끝났을 때다. 그 과정을 거쳐서 야곱이 변화됐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것들을 오늘 부셔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10명의 아들이 양식을 사러 갔습니다. 왜요? 기근이 생겨서. 이 땅에 기근이 생기니까 이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변화될 기회,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가 되는데 막상 우리가 당해보면은 그 기근이 기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양식을 사러 보내왔더니만 아니 10명의 아들이 가가지고는 시몬 한 명은 감옥에 갇혀있고 9명만 돌아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야곱이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곡식 자루를 다 부으니까 아니 거기에 돈다발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냈던 돈을 다시 자루에 담아 있으니까 야곱이 놀래가지고 두려워서 말을 합니다. 아이고 너희들이 요셉도 잃고 시므엘도 잃고 베냐민도 잃게 하는구나. 그들이 말했거든요.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 여차저차 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있다고 말하고 막내 동생은 우리 아버지하고 있다고 했더니만 그 막내 동생 베냐민 데리고 와라. 그래야 너희들 믿겠다. 그렇게 해서 데려가야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자료를 열어보니까 돈다발 나오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떨면서
요셉도 잃어버리고 시몬도 잃어버리고 이제 베냐민도 그냥 잃어버리게 한다고. 너희들이 나를 해롭게 한다고 그래요. 나를 괴롭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말해요, 지금. 지금 이 사건이 시몬이 붙잡혀 있고 돈다발을 다시 자루석에 가지고 돌아왔고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 이 사건들이 실제로 이게 야곱을 해롭게 하는 사건입니까?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은 요셉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고, 그리고 그 가족이 전부 다 양식을 얻고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축복의 사건이 되는데, 당장 눈앞에 드러난 고난과 그 어려움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늘 야곱의 아들들과 그리고 야곱을 변화시키는 오늘 결정적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자, 오늘 시간에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시간에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회피하지 말고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피하지 말고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는 일이 터져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사건이 생겨버리고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주어져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런 적이 없습니까? 그러한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원래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터져버리는 이런 사건들,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계획을 놓고 나를 그리로 몰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르우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요 베냐민을 주시면 내가 데리고 가가지고 반드시 베냐민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내 두 아들 있죠.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근데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안 된다. 야, 내가 저 요셉도 잃었고 시몬도 잃었는데 베냐민도 잃는다고? 그러면 내가 흰머리로 슬피 울면서 내가 수월로 들어갈 거야. 나는 그거 못 봐. 안 돼. 그러면 안 보냅니다. 결국은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막 흘러간 거예요. 지금 양식을 가져온 게 영원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고 또 양식을 사러 가야 됩니다. 다시 양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만약 사러 가지 못하면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베냐민 데리고 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베냐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죽으니까. 살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루벤이 장남이니까 책임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듣는 척도 안 합니다.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때 거절했던 그 야곱이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아버지가 아들들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야, 양식 조금 사와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유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그 사람이
내 얼굴 못 본다 그랬습니다. 우리 죽는단 말입니다. 우리 베냐민 안 데리고 양식 사러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데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 성경 볼까요? 43장 6절. 4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니 뭐 하려고 그 동생 있다고 말했냐 이 말이요. 아니, 너희들 10명 갔으면 그 10명 갔다고 하지 뭐 하려고 그 이야기를 했냐는 거예요. 아니 야곱의 아들들이 그 말을 하고 싶어 했겠냐고요. 정탐꾼으로 모으니까 정탐꾼으로 너 정탐꾼이지 이렇게 모으니까 그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아버지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탐꾼을 보내면 실력 있고 나름대로 날렵하고 그리고 싸움도 잘하고 나름대로 첩자의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보내지 그냥 한 집에 아들들 10명을 한꺼번에 보내겠냐고요. 상식적으로. 그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첩자라면 어떻게 한 가족이, 한 식구들이 이렇게, 형제들이 이렇게 오냐고. 첩자 같으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지. 이스라엘 전체 나라에서 첩자, 가나안 땅 안에서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와야지. 어떻게 한 집에 형제들만 오냐,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강변한 거예요. 딴 게 아니고. 아, 그래. 그러면 너희들 아버지는 계시냐? 예, 아버지 계십니다. 그럼 네 동생 있냐? 동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없어졌고 한 사람은 우리 아버지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우리가 막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까? 야곱은 따지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렇게 했냐? 너희들이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요. 야곱을 괴롭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요셉을 만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괴롭게 하는 거죠. 제가 들은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길을 가는데 아주 흉악한 곰을 만납니다. 우리가 곰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딱 앉아가지고 막 죽은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곰을 순한 곰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곰으로부터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저 곰을 변화시켜서 순한 곰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그 눈을 딱 떠보니까 곰이 자기 앞에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가만히 있어요. 그 청년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으셔서 저 순한 곰으로 바꿔주셨군요. 막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때 곰이 하는 말이 나 이제 식사기도 끝났는데 너무 썰렁한 이야기죠. 이제 식사기도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먹으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왜 끄집어내냐면은 이 청년이 하는 자기 입장에서 하는 기도와 곰이 자기 입장에서 하는 기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무엇에 특화되어 있냐면은 남 탓하는 게 뭐에 배어 있어요. 뭔 일이 생기면 너 뭐 하려고 그랬냐? 너 왜 그랬냐? 아, 누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 집사님, 제가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제가 소송에 걸려가지고 제가 굉장히 힘들었고 손해도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집사님 나한테 미리 이야기하지. 내가 이야기했으면 내가 도와줬을 건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이고 그래 힘들었으면 나한테 이야기 좀 하지. 내가 도와줄 건데. 그런 말은 쉽게 합니다. 정작 힘들고 어려운 것이 보일 때
그냥 도와주면 되는데. 힘들면 나한테 이야기해? 우리 이런 말 잘하죠. 우리는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야, 너 힘들면 나한테 이야기해. 그런 말 하지 말고요. 힘든 게 보이면 그냥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 내가 힘들다고 가서 저 힘든데요.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말 하겠어요? 안 하지. 우리는 말은 그렇게 쉽게 한다고요. 실제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야곱 보세요. 아들들한테 양식 구하러 가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시몬은 붙잡혀가 돌아왔는데 거기다가 너 왜 막내 이 아들 이야기했냐고 따지고 있는 거 보십시오. 유다는 말하잖아요. 내가 말하고 싶어 말했냐고요. 이거는 유다가 의도적으로 말한 게 아니고 뭐예요? 사고예요, 사고. 그냥 터진 거죠. 그때 유다가 르우벤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43장 8절에서 10절.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지금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은 르우벤하고 달라요. 르우벤은 내가 베냐민 못 데리고 오면 우리 아들 2아들 죽이십시오. 죽이라는 겁니다. 너무 결단적인 그런 말을 하고 뭐 정말 자신의 그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이라고까지 했잖아요. 근데 유다는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내가 데려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 죄를 제가 다 담당하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어주면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도 살고 우리도 살고 우리 어린 아이들 다 삽니다. 지금 야곱은요, 베냐민 하나 살리려고요, 모든 식구가요, 한 70명 가까이 되잖아요. 66명이었어요. 66명의 가족들이 다 굶어 죽습니다. 어차피 베냐민 안 보내도 베냐민도 굶어 죽습니다.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서 죽나? 베냐민은 여기서 죽나? 똑같아. 지금 유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애들까지 전부 다. 만약에 못 데려오면 내가 그 죄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 죄를 다 담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체하지 않았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양식 다 떨어졌거든요. 먹을 게 없어요, 지금. 또 가는데 시간 걸리고 오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그동안 또 굶어야 돼요. 하루하루 더 지나갈수록 더 굶어야 되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이 그 자리에서 깨져서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설득당하거든요. 지금 르우벤과 유다의 차이점입니다. 르우벤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까? 자기가 이렇다라는 건 자기 의지를, 자기의 결단을 표출하기 위해서 내 2아들을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야곱이 베냐민을 잃어버리고 죽는 것도 슬픈데 거기다가 손주 2명도 죽여요? 더 슬프지? 지금 유다는 포커스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베냐민을 내어놓으면 우리 66명 다 삽니다. 이 말입니다. 포커스가 어디 있어요? 살리는 데 있습니다. 유다는 살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면 내놔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고 싶어? 그럼 내려놔. 네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거 있지? 내려놔. 이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질 자가 나타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근데 아무도 책임지는 자가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르우벤도 해결 못 하잖아요. 다른 형제들도 해결 못 하잖아요. 근데 누가 해결해요? 유다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어떤 사람이요?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잖아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 아닙니까?
1992년도에 우리나라 첫 번째로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했던 우리 송명근 전 건국대학교 교수이면서 의사이신 교수님이 제가 20몇 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저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한테 너무 쇼크해서 그랬어요.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의사가 실력이 없는 것은 제약이다. 수술대에 있는 사람이 내 아내라고 생각하고 내 엄마라고 생각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 근데 대충 한다고? 내 딸일 수도 있는데 실력 없이 연습도 안 하고 가서 그냥 막 수술을 해?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생명을 만지는 사람은 실력이 없으면 죄악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목사잖아요.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실력이 없어서 영적인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으면 저 영혼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저한테 너무 충격적이어서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책임질 자리에 있는 사람은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유다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깨어지는 그런 순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유다처럼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남은 것까지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 남은 것까지 내려놓아야 합니다. 유다의 설득에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야곱은 야곱입니다. 내려놓긴 내려놓는데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이렇게 합니다. 너 갈 때 우리 땅에 있는 아름다운 이 열매들, 소산들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예물을 드려라. 그 뇌물 바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져갈 때 지난번에 가졌던 돈에다가 또 이번에 곡식 살 돈하고 돈을 두 배로 가져가라. 혹시 그것 때문에 또 무슨 걸릴까봐 두려우니까 그렇게 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사라지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대부분 언제 마음의 평안함을 얻느냐 그러면 돈이 좀 있으면 돈이 뒷배가 되면 좀 마음에 안심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능력이 있으면 또 권력이 있으면 그 좀 뭔가 좀 안심이 되죠. 근데 우리가 돈도 없고 형편이 어려우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라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자꾸 바라보게 되죠. 그랬던 야곱이 이제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장 14절입니다. 우리 4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다른 형제들이 베냐민과 함께 무사히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가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잃게 되면 잃겠다라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자, 에스더 이야기 생각나죠?
지금 베냐민이 죽어도 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내려놓기 전까지는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든데요. 막상 딱 내려놓고 나면 편합니다. 내가 요거를 못 내려놔가지고 막 이거 지키려고 할 때는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막상 포기하고 내려놔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더 편합니다. 우리가 비워져야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채워지는 것도 뭐가 먼저 선행돼야 되냐면 비움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비워져야 채워지죠. 근데 우리가 보면요, 대부분 다 버렸는데 요거 하나는 못 버리는 거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무엇은 못 버려? 내 자존심은 못 버리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가오 때문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만 없애는 게 아니라 가오까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까지 깨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바닥이 되면 그때는 오히려 편해집니다. 그때는요, 오히려 은혜가 내가 더 갈구하게 되고 은혜가 더 채워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질서라는 뜻이 코스모스입니다. 여러분, 코스모스 많이 들어보셨죠? 코스모스는 우주라고 그래요. 그걸 질서라는 뜻이에요. 이 얼굴이 질서가 안 잡혀 있길래 이 얼굴을 좀 질서를 잡아준다고 해서 그걸 코스메틱스, 화장품이라고 말합니다. 그 화장품의 뜻은 뭐냐면 질서를 잡아주는 겁니다.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이 질서를 잡아놓은 이 화장품을 그대로 잠을 잡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여러분 질서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 폼클렌싱으로. 그 폼클렌싱으로 다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야 돼요, 그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기름기 막 줄줄 흐르는데 거기다가 코스메틱스 화장품을 질서를 다시 입힙니까? 아니요, 다시 씻어야죠. 아침에 새롭게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다시 세워야 그 얼굴이 이쁜 얼굴 되는 겁니다. 아, 거기 기름기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붙으면 되냐고요. 덕지덕지 붙으면 피부 다 베린다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이 발라놓은 화장품을 폼크렌싱으로 씻어내야 돼요. 내야 다시 새롭게 질서를 입혀야 되는 거지.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화장품을 덕지덕지 바르면 그 피부가 온전하겠냐고요.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지 헌옷 입은 데다가 또 새 옷을 입으면 얼마나 거추장스럽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워져야 채워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마지막이 있습니까? 남겨놓은 마지막이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남은 게 있습니까? 그 남은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을 주시는 겁니다. 이 7년 풍년과 흉년을 통해 가지고요, 야곱은 깨어지고 변화되는 계기가 되고 마지막까지 내려놓는 계기가 되고 요셉은 오히려 영광을 얻는 계기가 됩니다. 요셉의 말대로 이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요셉은 어떻게 될까요? 7년 풍년이 일어나고 7년 흉년이 실제로 그의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요셉은 죽었을 것입니다. 사형당했을 것입니다. 그대로 됐기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돼요? 다스리는 자로 영광을 받습니다. 이 사건,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오히려 마지막까지 남은 것을 버리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 코로나가, 똑같은 IMF가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을 내려놓게 하는 사건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높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전도자 D.L. 무디라고 아십니까? 무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유명한 전도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던 그 무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첫 40년, 두 번째 40년, 마지막 40년을 something, 그다음에 nothing, everything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something, 어떤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대단한 인물로 살았어요. something.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something으로 사는 거야. 근데 그가 자신의 힘의 한계를 느끼고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가서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가 경험한 게 뭐냐니까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nothing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80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양 한 마리도 없고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자기 집 하나 없고 자기 뭐 터전 하나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자기 게 아무것도 없고 돈 하나 없고 모아놓은 통장에 돈 모아놓은 것도 없고 그렇게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고 도전의식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를 들어 사용하실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면서 everything이 되게 하셨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갑자기 everything이 되는 게 아니라 something에서 everything은 안 됩니다, 여러분. nothing에서 everything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내 마지막까지 남은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삼으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오래 듣는다고 우리가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남아서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유다처럼 자기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루벤처럼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걸 짊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때 야곱은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이후로 야곱의 모습은 성숙된 야곱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름을 계속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로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이 되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채워지는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